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져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과분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마지막 달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소망하였던 모든 것들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사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를 화평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의 평안 주셔서 영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픈 환우들에게도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주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며 지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깔깔거리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배꼽을 잡고 웃고 그렇게 하루 종일 무엇을 해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웃음의 횟수는 정말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번 남짓 웃는다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억지 웃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웃기 때문이 아니라 웃어야 하니까 웃는 웃음입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아이 때는 정말 주저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웃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웃음이 조금씩 조심스러워지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색해하면서 이 마음속 어딘가에 웃음과 기쁨을 꼭꼭 숨겨둔 채 살아갑니다. 기쁨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는 대림절 셋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일입니다. 다시 웃어도 좋단다. 기쁨을 다시 한번 꺼내보자. 네가 잊어버렸던 그 웃음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 오늘 밝히는 이 기쁨의 촛불은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성탄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던 기쁨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임을 상징합니다. 기쁨은 세상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넣어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잊어버렸을 뿐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말씀은 잊혀진 기쁨을 다시 꺼내어서 우리 손에 꽉 쥐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울음의 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선언,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쁨의 시대가 아니라 절망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게 짓밟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박국은 기쁨을 다시 배웠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따라 대림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먼저 눈앞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세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와 신앙을 지탱하던 핵심 농산물이었습니다. 무화과는 풍요와 평안의 상징이었고 포도는 잔치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감람이라 말하는 이 올리브도 성전에 쓰이는 기름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삶의 즐거움도 경제적 기반도 신앙의 예배도 모두가 무너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을 어쩌면 현대어로 고쳐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사업이 어려워질지라도, 비록 건강이 예전같지 않을지라도, 비록 자녀의 길이
불안할지라도, 또 우리의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처럼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그는 끝까지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그 눈물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믿음은 자신 앞에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기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현실의 비록에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로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단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을 정확히 바라보고 희망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희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말미암아입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포도 열매가 아니라 구원이며, 감람의 기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결과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의 결핍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우신 분,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뜻밖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정돈된 모습에 또 예배도 성실히 참석하며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오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였고 자녀들은 아직 학업 중이라 경제적인 부담이 한꺼번에 집사님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가에는 이미 오랜 걱정과 그 근심으로 인한 깊은 그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요즘 찬양 부르기도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이 제게는 정말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과 함께 잠깐 기도한 후에 한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집사님, 매일 저녁마다 한 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적어도 1년이면 무려 365개의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이 흐른 후에 주일 예배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정말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하나 목사님께 내밀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에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이 따뜻한 난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내용 하나하나는 정말 이처럼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상황은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고 남편 취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마음은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제 안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기쁨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이후에 놀랍게도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가정의 평안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이 가정의 믿음이 정말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했다면 저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평생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상황이 허락해줘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완벽해져서 생기는 그런 고급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믿음의 그 능력이 바로 진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높은 곳을 향해 흔들리던 발을 딛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가파르고 위험한 바위산도 두려움 없이 가볍게 올라갑니다. 비탈진 길에서도 넘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발목이 부러질 것만 같은 그런 험한 지형 속에서도 그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면 우리의 발걸음 또한 사슴과 같이 달라집니다. 상처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생일 선물로 장난감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신이 나서 바닥에 내려놓고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막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너 벌써 고장이 난 거니?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곁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터리를 넣어야지. 힘을 공급해줘야 움직이지. 그제야 아이는 그 장난감에 배터리를 넣고 자동차가 쌩 하고 달려나가는 것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 없이 움직여 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억지로 열심을 내고 버티면서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내 신앙이 어디 고장난 것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기쁨이라는 영적 배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힘을 넣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이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기쁨은 우리가 오늘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더 놀라운 이유는 하박국이 이 말을 찬양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악장에게 부르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왜냐? 기쁨은 공동체를 일으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아멘이 누군가의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가 동신교회에 기쁨의 힘을 불어다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비록이 있습니까? 비록 내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의 앞길이 불안하고 경제도 관계도 허물어질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그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며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다시 오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위에 기쁨이 피어나고 절망 위에 소망이 세워지고 무너진 마음 위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비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 속에 대림절의 참된 기쁨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대림절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